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의 기본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지요? 행복도 자기의 수준 따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잠시뿐 조금 지나게 되면 자신의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일을 당해도 잠시 지나게 되면 자신의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집이 작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집이 작아서 제대로 정리정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 구석이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참 깨끗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남편이 무능해서 이렇게 산다고 탓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남편을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큰 집으로 장만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너무 좋아했지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6개월이 채 안 가서 집안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는 작은 집에 살 때나 큰 집으로 이사와서 살 때나 삶의 질의 모습은 또 같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기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의 기본 수준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것, 쉬지 말고 주님과 함께 교류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의 환경을 주어도, 그리고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주어도 그 이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내려와서 여전히 불평하며 탓하며 원망하며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신의 보관에서 정말 행복하게 알뜰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신의 행복의 기본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당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은 그 사건을 쉽게 넘어갑니다. 정말 노브라버립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문제없이 여전히 행복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겨워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의 기분 수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에서 6년간 근무하게 되면 정령 보장 심사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6년 동안 잘 착실히 근실하게 학업에 준수하고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면 정령 보장 심사에서 많은 후한 점수를 받게 되고 합격하게 됩니다. 합격하게 되면 전 교수님이 되고 여유가 달라지고 평생 보장받게 되고 은퇴 후에도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보장 심사에 우리 교수님들이 통과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칼리지에서 이 정령 보장 심사를 앞에 두고 교수님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령 보장 심사를 했답니다. 물론 된 사람과 합격하지 못한 교수들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정령 보장받은 합격된 교수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반면에 정령보정에서 실격한 교수님들은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6개월 지난 후에 다시 그분들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니 합격한 사람도 그 이전의 행복지수로 돌아가고 불합격한 교수들도 그 이전의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목격한 길버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행복의 기본 수준에 대해서 논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에서 60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희로 애락을 통한 행복의 기본 수준을 연구한 것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대학에 합격할 때와 불합격할 때, 또 직장에서 진급할 때와 실격할 때, 또 결혼할 때와 이혼할 때,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을 때와 회복될 때, 사회를 고통받을 때, 복권에 당첨했을 때에 대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행복지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체크업한 이 모습을 갖다가 연구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얻으신 결론은요,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신의 행복 기본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학적으로다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를 한 길버트 교수는 말하기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당시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맞을 때는 굉장히 행복해, 굉장히 기쁘해.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낙심하고 그 충격에서 굉장히 힘들어해. 근데 여러분 얼마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신의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위적인 환경 요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행복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복의 수준을 높여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너의 수준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너희 영광이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40년 광야 속에서 이제는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보이는 현장에서 이제는 그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편하게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는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한 개인을 갖다가 모세는 지적하면서 얘야 너는 참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 행복하다. 아무개 성도님 참 행복하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한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행복한 자다. 당신도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참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 여러분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해주었습니다. 홍해수의 바다를 갈라내어 나오게 했습니다. 광야 길에서 만나를 주워 먹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어 빈들 광야에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 주었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도 옷 하나 헐벗지 않았어. 그 발에 신이 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서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지게 해주시면서 친히 그들이 앞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성막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축복된 길이 어느 길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가도록 주님께서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사망 대신 담당해 주었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원하여 그 피를 뿌려 주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원하여 친히 가시 면류관 저주를 머리에 쓰시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친히 질책에 맞아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한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쓴 잔을 들이키시고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므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시민 증서를 우리 가운데 주신 바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어지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성 기업보다도 아버지 나라의 기업된 것을 더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해 주었어. 영생 복락 누리는 영원한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행복의 기본 수준이 팍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행복한 자로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 하시. 알고 보니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알고 보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 되어주신다. 방패는 보호막이 되는, 막아주신다는, 지켜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광의 칼이라. 영광의 칼은 대적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적을 갖다가 주님께서 친히 영광의 칼이 되어서 그들을 갖다가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너를 괴롭히는 대적을 갖다가 꺾어주시고 네가 그 위를 받게 해준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모세가 말하기를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이 내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고 영광의 칼이 되어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의 기본순을 아주 높이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교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 존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배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행복의 수준을 높이셔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를 책임지니까 나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염려하지 않는다, 안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피하기를 주신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책임과 보장이 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아버지 품에서 부모 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근데 마치 아버지 엄마 없는 것 같이 혼자 불안해하고 안달해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생각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더 많이 염려해 주시고 책임지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사모님이 계세요. 한 10월 달에 만날 때에 두네 번의 얼굴이 많이 어두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자궁에 암이 생긴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장 부위까지 퍼져 나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대단히 위험하다. 어쩌면 늦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고 많은 자들과 고통도 동반했습니다. 이때가 10월쯤인데 그의 겨울은 참 많이 추웠을 것입니다. 그때 들려온 소문이 악화됐다. 퇴원을 했다가 다시 병원에 들어갔다. 아직은 나이가 젊으신 분이 참 안 됐다. 참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는 사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밝은지 전혀 암투병하는 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큰 병을 갖고 있는 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저희들 찬양이 사모님의 찬양을 능가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깜짝 놀라서 사모님 너무나 이렇게 밝아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사모님 하는 말이 내 안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이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더 크답니다. 그게 더 위대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감사하게 했는지 오히려 더욱 주님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 그런 그분께서 나의 편에 되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오히려 내가 더 기뻐했고 더 많이 감사했다는 사실,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내가 이렇게 눈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신 사실을 알았을 때 더 많이 안심이 되고 더 많이 안정이 되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행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난 후에 놀랍게도 암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 사모님의 혈중 암 수치가 재어보니까는 정상이보다 더 좋아졌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죠. 저는 그때 사모님 안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사모님이 행복의 기본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 주었습니다. 스스로 암을 이기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사모님과 목사님 사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가 돼요. 근데 망할 집안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불평하고 탓하면서 서로 간에 등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모님 건강해졌어요. 일도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있다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친히 간증하며 그 길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한 지수를 높여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행복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를 갖다가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가운데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많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의 선도 거기 많이 있대요. 우울증, 그리움, 서러움, 두려움의 감정, 불평의 감정 등이 거기 거미줄같이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뇌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어느 부분이 더 강하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위에는 모든 감정과 느낌이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계속 키우게 되면 다른 것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키우게 되면 내 뇌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어떤 감정을 유지하고 그걸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지수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 동안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강하게 활동시키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는가? 항상입니다. 항상. 왜 기뻐하라고 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항상 영적인 교제하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개월만 유지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는 내 구조가 행복의 감정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행복지수가 팍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추마기든 궁궐이든 주의 날 누릴 수 있고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 대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뇌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얘들아, 너희는 참 행복하다. 얘야, 너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네 편이 되어 방패가 되어주고 영광의 칼에 되어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서 우리 행복의 진수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행복에 겨우 살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으셔서 진짜 앞으로는 더 많은 행복을, 더 많은 풍요로움과 더 많은 기름짐을 주기로부터 얻으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